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인도와 보호가 넘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셨나이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할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 악한 마귀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에게 뻗치고 있습니다. 주님, 능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에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사도이면서 목회자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는 목회자의 위치를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서 스승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선생을 의미하기보다는 보호자 혹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일 수 있었죠.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은 여러 목회자들이나 부모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낳아준 아버지는 여러 사람일 수가 없죠. 바울은 이 역할을 자신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낳은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를 바랄까요?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식은 좋든 싫든 자기의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같이 살기 때문이죠. 통상 책으로 배운 지식보다는 나와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을 보고 배운 것이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겠습니까? 되도록 편하고 대접받는 길을 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처럼 고난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바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마땅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선책으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 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디모데는 진짜 육신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아들로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친밀하게 여기고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디모데도 나의 아들입니다. 그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디모데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야말로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증언해 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우선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자신이 배운 복음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갔던 것처럼 자신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바로 이 점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려면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고 배우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도이며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델이 될 만한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 온전히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므로 자녀들이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안 믿는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박영채 집사님과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